인간관계로 힘들 때 부처님 말씀. 오늘도 또 누군가와 마음이 상했던 하루를 보내셨나요? 직장에서 동료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가족과의 작은 다툼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나요? 친구의 무심한 행동에 서운함이 가슴 깊이 박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관계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이 온통 적대적으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정말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히 4가지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비심의 실천을 통한 마음의 변화. 둘째는 무아의 지혜로 에고의 벽을 허무는 것. 셋째는 인과법을 통한 관계의 이해. 그리고 넷째는 중도의 지혜로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인간관계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불자님들 모두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의 실천을 통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비난합니다. 이런 마음의 뿌리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핵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괴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에게 화를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너무 심하다.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가진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저분도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저런 모습을 보이시는구나. 저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행복일 텐데 지금은 그 방법을 잘못 찾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화가 나는 대신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비심 명상을 추천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라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 라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라도 베풀어 보세요. 이렇게 자비심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던 관계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과 자비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아의 지혜로 에고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또 다른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견고한 나라는 벽을 쌓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내 기분이 상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관계에 벽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상이 없고 사람이라는 상이 없고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다면 이것이 곧 보살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불변의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 순간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연속일 뿐이고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몸은 10년 전과 같은 몸입니까?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어떨까요? 어린 시절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습니까? 매 순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무아의 지혜를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모욕받았다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가 오가고 있구나라고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무언가 긴장이 있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의 화난 표정을 보고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하는 대신 저분도 지금 어려운 감정을 겪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을 적대시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농부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원효 대사를 향해 이 중놈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원효 대사께서는 네, 중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원효 대사께서는 모욕받는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의 화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내가 당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생각을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을 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아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찰 명상을 추천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불쾌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보다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어제 화를 냈던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도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과 법을 통한 관계의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십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기만 하지? 나는 베풀기만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인과법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즐거움이 그를 따라다니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과거의 마음과 행동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마음과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의 결과입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다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다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과 법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친절하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친절해야 해라는 식의 계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바로도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 특별한 계산이나 기대가 없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인과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를 도와주었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다면 설령 당장은 보답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인과법을 어떻게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다고 느낀다면 혹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세요. 항상 오해만 받는다고 느낀다면 혹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이것은 자신을 책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부터 좋은 인과를 만들어 가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나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발언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기 쉽죠.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점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인과의 법칙은 즉석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악한 행동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선한 행동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과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과거의 업보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아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도 이해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과거의 상처와 업보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중도의 지혜로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관계를 끊겠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고 모든 것을 다 참아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는 이런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6년간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깨 한 알 쌀 한 톨만 드시며 몸을 극한까지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중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너무 방종하지도 않고 너무 억압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수행으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서로 부담이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하려고 하면 외롭고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중도는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중도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비로운 마음을 갖되 자신의 한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네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둘째, 모든 사람과 똑같은 깊이의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각각의 관계에 맞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가족처럼 가깝게 대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남남처럼 멀게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도 중도로 다스리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참아야겠다고 무리하지도 마세요. 화는 화대로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해는 하되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능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쁘다거나 상황이 나쁘다고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의 지혜는 융통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안 됩니다 하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까칠하지만 지금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의 지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냉정하지도 않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인간관계로 힘들어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심의 실천을 통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나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것,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아의 지혜로 에고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고정불변의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과 법을 통한 관계의 이해였습니다. 현재의 인간관계도 과거 업보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중도의 지혜로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인간관계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 공덕을 회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쌓인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어 모든 존재들이 인간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자님들 모두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